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기쁜 병원과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양식이 되어 삶 가운데 정말 평안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기,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하면 깊은 행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계속.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계속 깊이 있게 묵상이 돼서 이게 정확하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가서 이제 우리 쪽방촌에 있는 교회를 돕고 왔는데요. 사실이 어거지로 하자면은 우리 교회도 도움을 받으려면 받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한 20군데 정도를 섬기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그 묵상과 또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날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또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며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 그래서 깊은 묵상은 깊은 행동과 변화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겉모습만 바뀌지 않고 깊은 묵상은 마음부터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야 되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너무 1년치 바라보지 마시고 하루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죄짓지 않고 살아가요.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걱정에 쌓이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걱정해도 시간은 가지만 기도해도 시간은 가고, 기도하면 바뀌지만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거든요. 기도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즉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드리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올 수가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응답을 주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니 구름이 많이 끼고 먹구름 끼면 비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면서 됐다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조건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있는 거죠. 뭐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뭐든지 구하면 그냥 바로바로 준다는 거죠.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것은 뜻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죠. 자발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오토매틱이죠. 자동입니다. 사실은 이게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으십시오. 이렇게 돼서 읽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따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말씀 읽는 운동이 여러 가지잖아요. 큐티 운동을 한다. 큐티 그래가지고 내가 큐티를 하면은 앞과 뒤가 바뀐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큐티하면 큐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독한, 요즘에는 또 큐티보다 요즘엔 전체를 통독하는 것이 더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원래 그게 오리지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배경과 또 의미를 알고 통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맥체인에서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으면 일독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신자한테는. 근데 교회를 다닌 지 3년이 넘어가고 5년이 넘어간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나도 그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은 내가 자발적으로 읽어주지 읽으라고 겉면에서 읽어지는 게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읽게 되는 것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이 안에서 동기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하고 우르르 다니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출발점이 달라요.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도 사실은 보장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출발점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건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모든 게 이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건을 싸게 사도 어디 가서 야 너 좋다 이거 얼마 샀어? 나 이거 얼마짜린데 반값 샀어. 우리 자동적으로 입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성경은 너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헛된 거 구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막 엉뚱한 거 구하지 않거든요. 왜요?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응답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없지만 저기 어떤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뜻대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고 주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잔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 또 기도했지만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을 분들 다시 힘을 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 잔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제 앞에 응답이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원수가 나가거나 원수가 여러분 삶에 없어질 때는요, 극렬한 반대가 있어요. 예.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기 작은 작교회 그 쪽방촌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주 가서 여러분이 하는 거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디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끄떡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 가운데 누구나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사도행전에 어디서나 이 도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좋아하지만 많은 무리는 싫어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좋아한다고요? 그건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곳에는 충돌이 있게 돼 있어요. 기름 부으심은 항상 반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까지나 초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언제나 우리는 저항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짐승처럼 그 사람들하고 몸으로 혈기로 막 싸우면은 나도 똑같은 짐승 아니냐?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 기도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데, 여러분 여기 다 살아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살아계시니까 숨 쉬시죠. 여기 숨 안 쉬고 지금 1시간째 숨을 안 쉬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숨을 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발적으로 자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내 영이 태어나서 죽은 영이 거듭났다.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숨을 쉬세요, 숨을 쉬세요, 숨을 쉬세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숨을 쉰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어디부터 태어났는지부터 다시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안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안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 병원에도요, 얼마나 의료시설이 좋은지 말이에요. 딱 오면은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몸을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해보고, 아니 사실은요, 뭐 큰 병 걸린 분들도요, 처음에 병원 올 때는요, 병 걸린 분이나 안 걸린 분이나 똑같이 건강하게 걸어온다. 웃으면서 막. 나는
어디가? 나 건강검진 받으러 가? 그리고 막 밥 먹고 뭐 갔다 올게? 그리고 간다고요 이렇게. 오기 전까지는. 와가지고 검진을 받고 나서 왜 선생님이 뭐 당신은 뭐 암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올 때는 똑같이 오는데 티가 안 나는 거죠. 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막. 예. 그 마찬가지 여러분 태어났다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한 거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걸 그렇듯이 검진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몸도 검진을 해봤을 때 겉으로 볼 때 모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건강검진 하듯이 검진을 해볼 때는 이 말씀으로 검진해 볼 때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없으면 건강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내가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 신앙생활을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한다. 그것은 내가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검사도 뭐 어떻게 해요? 기초부터 다 검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싹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접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 심정 다 아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시련 다 겪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싹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거 겪었어. 그 말 한마디면 그냥 통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내 아픔을 아냐? 나도 그거 그렇게 겪었어. 그래? 그러면 그냥 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그거 다 겪었다. 나 다 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나 그거 안다. 나 그거 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애를 낳으신 분만 알잖아요. 남편은 죽어도 모르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모일 때요 단박에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출산 얘기하면요 완전 통하더라고요. 완전 막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막 별을 봤냐는 둥 노란 그거 봤냐는 둥 시커매졌냐는 둥 애를 낳아보지 않고 얘기하지 말아라. 완전히 엄청나더라고요. 육아를 얘기할 때도 내가 애를 키우느라고 내가 몇 끼를 굶었는지 모른다. 찬밥에 물 말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끝이 없는 거죠. 왜?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것이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절을 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비를 입고 필요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첫 번째 긍휼하심을 받고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때가 최고의 때니까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답을 찾는 것이죠. 예. 저도 우리 애들 할 때 애 낳고 나니까 이 애들이요 밤하고 낮하고를 모르더라고요. 좀 하나님이 만들 때 좀 잘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 하셔가지고
딱 태어나자마자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걸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사모하고 2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2교대 근무를. 하루는 당신이 자, 하루는 내가 부침번을 쓸게, 하루는 내가 잘게, 당신. 한 50일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야, 내가 이게 뭐 하려고 이게 사는 것인가, 이게 막, 도대체가, 야, 이게 와, 자다 깨가지고 분유를 타서 먹이는데, 내가 분유를 먹이는지, 얘가 나를 먹이는지, 정은 이게 뭐,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애기밖에 안 보이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지금 혼자 밥도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배고파. 그러니까 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 그 순간에요. 그래서 저 아기 때는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깃집을 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도 울어가지고. 어딜 가지 못했어요. 어딜 가지를. 평생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다 지나갑니다. 싹 다 지나갑니다. 싹 다. 남자분들 군대 기억나시죠? 군대 제자할 때요. 그쪽을 바라보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뭐 다 지나가잖아요. 모든 게 지나갑니다. 모든 게. 기도하는 사람은 답을 찾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하시냐고요? 이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약교처럼은요, 배운 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저 같은 모태신앙은요, 모든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모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질문은 60가지 내에서 다 해결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한테 하냐고요,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누구한테 하셔요, 누구한테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막.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은 아바지를 찾고. 그렇잖아요? 또 칼빈이즘은 또 주님을 찾고. 예? 저기 또 오순절은 성령님을 찾고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누구한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해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로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다 세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세 개예요, 세 개. 위격이 세 개, 자리 위자잖아요. 삼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주일학교 애들은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이렇게. 근데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렇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보세요. 내 이름으로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라죠.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말하시는 본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역시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지적 수준이 있으시니까 편하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국어 안 되면 2단 됩니다. 2단. 아시겠어요? 2단이 왜 되냐? 국어가 안 돼서 그래요. 국어가.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잖아요. 보세요. 내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은 누구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본인을 말하니까 예수님이죠. 내가라는 건 뭐예요? 말하고 있는 본인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 안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과 대화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라며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은 아버지만 찾고 있고, 주일학교 애들은 예수님만 찾고 있고, 저기 우리 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은 성령님만 찾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대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인 줄 알아요. 네, 좀 구별 좀 해주세요. 네. 내가 권목사님 보고 성병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래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 아시겠어요? 성병기 기자님한테 권목사님 오셨어요. 웃긴 거 아니에요?
유치원 애기들은 가능해요. 애기들은요 웃기더라고. 3살짜리 애가 2살짜리 애인가 이렇게 안겨 있어요. 엄마 품에. 나를 보더니 생편 모르는 애가 아빠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러니까 저기 아빠가 안경 쓰고 눈이 큰가 보지 뭐. 그러니까 이게 날 보고 아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큰일 날 일이다. 미투운동에 걸린다. 야 네가 야 너. 예. 그렇듯이 아기 때는 아무나 보고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에 성숙하신 분이니까 좀 구별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 생각하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눈에 걸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앙에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크면은 엄마는 엄마라 그러고 아빠는 아빠라 그러지. 엄마한테 아빠라 그러고 아빠한테 엄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구별을 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외웠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은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세요. 마음으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위대한 기도는 없죠. 뭐 요즘에 뭐 바울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막 그러는데요. 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한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는 없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매일 필요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는 뭐냐?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새신자가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때 여러분의 잘못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새신자 교육하듯이 장로님도 새신자 교육하듯이 권사님도 새신자 교육하듯이 안수집사님도 새신자 교육하듯이 교회를 주약 선생님한테도 새신자 교육하듯이 새신자 교육하듯이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용서해 줄 때 예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죠. 진짜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에 숙제 내줬는데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저번 주 숙제가 뭐였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속으로 1단계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 또 수준이 나오니까 마음으로 손드세요. 진짜 들지 말고. 예? 나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아무도 안 미워했다. 박 목사님 손 들어주세요. 예. 그 정도는 굉장히 간단한 수준입니다. 영성에서. 그 다음에 좀 성숙하신 분은 마음과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하루 동안 아무 범죄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낸다. 그렇게 하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예. 오늘도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에서 갓 벗어난 신앙. 여러분 뭐 30년, 50년 모태 신앙으로 뭐 30년 다니는 게 소용 없습니다. 지금 생물학적인 물리학적인 이 생물학적으로 이 흐르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면은 미워하는 것만 오늘 하루 동안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미워하기, 오늘 하루 동안.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오늘 하루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지나기. 쉬운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여러분은 계속 새신자 교육만 받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그건 할 수 없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그게? 보수주의 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만 아시는 분들은 또 이게 문제지만 어떻게 배웠냐 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번제할 수 있지 뭐.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영은 어차피 범죄하지 않으니까 몸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혹시 여러분 그런 비슷한 생각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금욕적으로, 너무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단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판 영지주의가. 여러분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빼앗기지 않는 구원입니까? 그냥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 앞에서 그런 거 전혀 긴장감 없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기 보수구단이 계시죠? 그분은요, 그래요. 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꽉 붙잡으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허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진짜 붙잡으시고 성령님을 붙잡았다면 진짜 붙잡으세요. 오늘 하루도 숙제입니다. 또 숙제예요. 기초,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기. 여러분 정도의 인격이면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 신앙이면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다음에 조금 이거는 충분히 됩니다 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포커페이스를 해가지고 겉으로는 범죄를 안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청소해야 회칠한 무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잘했는데 겉으로는요 훌륭한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회칠한 무덤이 뭐죠? 겉으로는 깨끗한데 안에는 썩어가는 거죠. 마음에가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 모든 음란함과 모든 게 있다면요 겉은 깨끗하지만 안에는 썩어 들어가는 무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강남에 계신 어떤 분들은 피부샵도 잘 다녀가지고 피부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박목사 피부 좋나요? 저는 샵을 다니질 않습니다. 하나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성령샵이라고 이렇게. 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훈련은 실천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너 말씀 얼마나 하냐? 안 물어봅니다. 너 얼마나 공부했냐? 안 물어봅니다. DTS 했냐? 안 물어봅니다. 열방 안 물어봐요. 어떤 훈련했냐? 안 물어봐요. 그렇게 살았냐를 물어보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삶에 실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만 가능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연약해서 자꾸 밀려오는 이 유혹과 흑암의 세력, 사단과 그 졸개들의 세력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성령을 철저히 의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육신의 사람처럼 그냥 짐승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새신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자라나길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반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된 삶을 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되 오늘 하루도 마음과 생각으로 삶으로 범죄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찾고 계속 성령님 의지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중얼거리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범죄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 주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
내가 오늘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주님 할 때에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늘을 마무리하기 전에 폭포수처럼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